감사합니다. 찬송 더 준비된 게 있으면은 한 30분간 찬양하고 설교는 한 20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때도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더욱더 이렇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악신이 떠나간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하셨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오해시켰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도 않으실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던 목사님이 계속 틀리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아직도 존경스러울 겁니다. 회개하세요. 무슨 회개냐? 그리스도께로 회개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서 2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어려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했으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가 뭐 필요합니까? 다 예수 믿으면 되지. 이제 좀 신앙생활을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틀린 거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건강도 주실 능력이 있고 경제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때문에 사업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 생기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그럴 건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그 문제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세요.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게 내 문제라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예배 올 때마다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도다. 이게 내 문제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까? 그 신분부터 바꿔야지. 그게요. 이제 어느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이라. 그래 뭐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는 이거저거 이제 옮겨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 그런다는 건 아닌데 안정이 안 돼. 조금 고급 장교면은 어느 한 장소에 이제 부인은 자녀를 교육하고 할 건데 이제 고급 장교가 아니다 보니 이제 부대에서 준 집을 따라서 옮겨가야 되니까 아이들도 학교를 1년에 몇 번씩 옮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물론 이제 부대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긴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이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요. 왜?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도 안 그럽니까?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가서 부탁해서 그 사람이 안 들어줄 때 그 사람하고 멀어질 수 있잖아요. 두 번 다시 너 보나 봐라. 이렇게 이제 그럴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안 믿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 하나님 자녀였냐? 그렇죠? 하나님 자녀여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직접 돕지 않더라도 근원적인 것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원적으로요. 하나님 자녀 아닌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게. 그 신분을 우리 스스로 못 바꿉니다. 자꾸 종교에서는 사람의 행위, 사람, 뭐 인격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내 영혼을 딱 잡고 있는데 인격 가지고 바꿔집니까? 행위 가지고 바꿔집니까? 못 바꿔요. 천주교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뭐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신분 못 바꿔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신분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이,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라는 벽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좁쌀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서 여러분들은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끝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변인이 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신 있게 서면 돼요. 내 인격과 성품과 내 행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자신 있게.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요, 정말 얼굴에다가요, 철판 딱 갈고 뻣뻣하게 서는 겁니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뭘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라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듣고 덮어주시고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덮고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도둑놈 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지구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못 만나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젊은 부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구제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율법 계명 다 지켜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 종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생명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그 생명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내 문제구나. 이게 인간 문제구나. 그리스도가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 이게 내 문제고 이게 인간 문제구나.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자녀.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녀. 천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죽어도 신분 못 바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인지 압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은혜로 그랬어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꾸 행위 강조하고 삶 강조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고
그래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눈 돌리지도 않아요. 여기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호박이 썩으면 감자가 돼요? 썩은 호박이요. 썩어도 호박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됩니까? 그 귀신은 원래 본질적으로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여러분 조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확 꼬집어 버려요. 볼펜으로 허벅지 확 찍어버려요. 그게 나아요. 지금 허벅지 상처 난 것이 조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그게 지금. 그게. 물론 뭐 존다고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게요. 본질적으로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부모 공경하라 했잖아요. 부모는 여러분 죽어도 부모고 살아도 부모예요. 그죠? 죽은다고 부모 아닙니까? 죽어도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다? 당연하게 죄서 드려야죠.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라니까. 원래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거예요. 그게 귀신이니까 우리가 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잖아요. 그래 무속인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가거 이런 거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딱 붙잡아 버린 겁니다. 어디 가서 잘 알아맞힌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고 또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출근할 때 넥타이 색깔까지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돼.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귀신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흑암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저 사단의 손에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아시겠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겨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요. 사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솔직하게. 더 받을 게 없어요. 왜 실망되십니까?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내가 지금 이 말 합니까?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괜히 바람 집어넣을 거 없잖아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더 줄 게 있단 말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오늘 서론에서요. 아, 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런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께서 오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 문제가 내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에 끝났구나. 그 모든 문제에 끝났음을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여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까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까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닌데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이 희미해지게 돼요. 복음 기준이 아닌 이 삶이라는 행위라는 것을 기준 삼게 돼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미안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어두움, 그 세력은 못 꺾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착한 사람일수록 더 역사하기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가서 마태복음 12장에 쉴 것 찾다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고 청소가 되고 소재되고 비어있거늘 주인이 없어. 깨끗한데. 그래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해졌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절대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절대 구원. 그럼 이 절대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놨겠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 준비해 놨겠어요? 절대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응답.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버릇을 고치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그 행위도 이제 사람 기준. 행위라는 것도 하나님 기준에서 행위 바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행위를 바꾸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장 17절 19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야 내가 고난 받을 것이다. 슬프다. 저 바리새인 저것들 못된 새끼들이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복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복음 얘기. 우리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되어지는 우리 인간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 문제가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인간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 붙잡고
복음 붙잡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 20절 28절에요. 여기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때 지구상에서 맨 먼저 이제 이게 치맛바람이 이제 처음 이제 난 거죠,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요, 예수님 막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지, 막 기적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출세시켜 보겠다고요.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가 아닌데 지금. 당신 나라가 임할 때 한 아들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제.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제자들이 또 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인데 정리를 하자면은 너희에게는 다른 응답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다른 응답이 있어.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부럽습니까? 시의원 나는 떨어졌는데 돼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응답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의원 그거 되면 뭐 할 겁니까? 도의원 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아이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할 겁니까? 야, 그게 저기들이 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합니까? 참말의 말씀. 우리 세금이나 뜯어먹지 뭐 그게 무슨 의시? 보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 좀 되고 안 되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응답이 있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모르면은 진짜 여러분 늘 낙심됩니다. 그렇죠. 아니, 언론 얘기에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제 뭐 시험을 치렀다, 어떤 대회를 나갔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 간다 그러는데요. 아니, 이웃집에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또 종교 생활하는 애들 보니까 잘 돼. 그게 부러울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뭐 하다가 나는 안 되는 저 사람 잘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응답. 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33절에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두 소경 눈을 뜨게 하는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믿음. 소경 눈 뜨게 해줄게. 그거 아니요. 저는 뭐 확신합니다. 확신. 막 393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시공간 보좌 축복 막 하고 내 속에 그래도 소경 눈 안 떠요. 아니, 저 확신한다니까? 확신?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도해야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예? 얼마나 해야 내 문제 해결됩니까? 얼마나 내가 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경제 문제가 회복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집니까? 예?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일어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병이 나왔으니까 너희도 예수님 병 나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병 고치는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믿음. 그래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니까. 그 속지 말고 자꾸 몇 년 속았으면 됐지. 평생 속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그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이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며 이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으라 그 말이야. 믿으라 그걸.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라야만 세상이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이라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 얘기요. 절대 믿음을 가져라. 그게요. 그럼 어딘가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저 소경 작곡하고. 클로스비 눈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었으면은. 안 그래요? 클로스비도 눈 감고 죽었는데. 아니요. 결국 병들어 죽어요. 죽으려면은. 그 병 나아도 결국 병들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은 사고 안 나게 해달라는데 결국 병 나서 안 죽으면 사고 나서 죽어요. 예, 그런 거 아니요. 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절대 구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함께, 그게 절대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절대 구원. 성삼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데 절대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함께예요. 하나님의 형상 함께. 그런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역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 뭐냐? 그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함께만 하지 말고 역사가 나타나도록.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함께 하신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게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에 모세야 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겠다고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했어요. 기도하세요. 믿으시고 이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 현장에 제자 삼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 가는 자에게 역사해 주겠다 그러세요. 꼭 믿으세요.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응답인데, 절대 응답인데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 계획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가 뭐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자,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시공간을 어떻게 초월하지요?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사단이 결박되고요.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고 시공간 초월.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에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안 믿는다면 기도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범사에 가는 것에 역사하시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고 흑암이 무릎을 꿇고 눈에 안 보이게 하늘의 군대들 주의 사자들이 동원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예요. 신분 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신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며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는 권세.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8시 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진짜 고백했다. 여러분 자체가 작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구원은 절대 은혜로. 절대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뭐냐? 절대 응답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역사. 시공간 초월의 능력.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 동원돼요. 이걸 보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그 자체가 여러분이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인생 작품이에요. 두 번째로 절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뭐냐?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딱 준비했어요. 절대 언약.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돼요. 절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약속을 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에요, 지금요. 세상은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타락 이후 지금부터 계속해서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재앙에 빠져 있는데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재앙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얼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하나만 가지고 봐도 역대 대통령들, 왕들, 뭐 훌륭한 왕이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가 잘 됩니까? 없어요. 사회, 정치, 경제 다 염려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계속해서 세계화되고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붙잡고 있는 것이지 누가 지도자가 되고 아니요. 보세요, 지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놓을 만한 게 없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한국이란 나라는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서가고 경제, 문화 세계화되잖아요. 하나의 이유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이 시대적으로 세워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육간에 병들게 되죠. 질병시대입니다. 질병시대. 그러니까 이제 분쟁하게 됩니다. 힘드니까. 힘 안 되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싸우는 거지. 분쟁.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는 포기해버려요. 포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막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살했다는 귀신의 역사예요. 물론 여러분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 사람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을 왜 동정합니까? 그게요. 어떤 경우도 스스로 목숨 끊었다. 그건 동정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요. 좀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겠는가. 그럼 어렵다가 다 죽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존경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영원히 찬양하라고 합니까? 나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요. 그게요. 그런 영적 흐름들이요, 이 민족 역사 속에 쫙 흐르고 있다니까. 그거 깨야 돼요.
그게 무슨 여러분 뭐 여야 뭐 지역 그거 가지고만 나는 무슨 당이다 그거 가지고 왜 합니까 여러분? 거기 전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괜히 열내고 있네 지금. 타락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재앙, 혼란, 특히 영적인 질병, 그러다가 막 분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회복시킬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회복시킬 자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그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지요. 왜?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깰 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깰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도둑질할 사람이라면요, 제가 주일날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비법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할 사람이 맞다면요. 안 그러겠습니까? 도둑놈한테는 도둑놈 그 비법을 가르쳐야지. 예? 낮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해라. 저 집은 몇 식구가 사는지, 예? TV를 몇 시간째 보는지, 그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 집은 틀림없이 12시 넘어서 들어가면 잠잔다. 예? 명태대가리를 갖고 가라. 개를 키운다. 이걸 내가 주일마다 여기서 한다면 여러분은 도둑놈이 틀림없어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올 때마다 무슨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가 있다. 누가 그러다 안 합니까? 기존교회. 교회는 같은 교회인데 기존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 구분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좀. 자꾸 똑같이 생각하니까. 저는 대전의 장경동 목사나 저 서울의 에덴교회 남진이 장로로 있는 교회 있잖아요. 소강석. 그 목사님이 목사라면 난 목사 아닐랍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목사란다면 난 목사 아니고 싶어. 근데 그분들이 목사가 아니라면 난 목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 비난하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지. 비난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 안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방주 안에다 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뱀이 살아가지고 이 뱀이 이 사람들 유혹했다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얘기 안 하더랍니까? 예뱀 용 마귀 사단 했다면서. 이게 예뱀만 봤지 예뱀 용 마귀 사단 원천하를 깨는데 그게 사단이라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여가지고 실패시킨 건데 그렇게 육신적이에요. 영적으로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영적인 거는요. 방주가 누굽니까? 방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이 운동하라는 겁니다. 노아 때.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막 이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박해 사상 아니면은 막 그 헤롯에게 바른 소리 해가지고 목이 잘린 여왕 같은 정의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배후에요.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꺾어야 돼요. 그걸 꺾으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으로 치유해라. 땅 끝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라? 증인되라. 안 가고 못 가니까는 노예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서 절대 언약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뭐 다른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응답 기대하지 말고 진짜 절대 구원 이후의 절대 응답,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요. 그 신분과 권세를 정말로 믿고 누린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작품 중의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대 언약. 왜? 세상은 희망 없어요.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영웅이 일어나도 안 됩니다. 로마도 바벨론도 애굽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언약,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싹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만 세상 문제, 인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절대 언약을 우리의 응답으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어요, 길. 길을 응답으로 준비해놨어요. 가는 길을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왜 절대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여정. 그거를 쉽게 얘기해버리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 그게 길이요. 그게 절대 여정. 자, 길이 안 보입니까? 길을 알려줄게요.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지요? 길이 안 보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 못 하겠지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 길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그 길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길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삼거리 뭐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시간이 지금 또 오바됐으니까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10가지 발판. 그게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권위 말씀, 우리의 가치,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축복 10가지 발판. 어떤 경우에도 nobody, nothing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 사실,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확신하세요. 5가지. 구원, 기도 응답, 하나님의 인도, 사제, 승리. 확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이 9가지를 함께 보면 길이 보여요. 62가지 평생의 응답. 138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쭉 62가지 삶. 마지막에 뭡니까? 예배. 예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한 가지 조금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준다면은 교회 나올 때는요, 그냥 빈 통을 가지고 오세요. 빈 통. 뭘 가지고 오지 마세요. 헌금만 가지고 오되. 지갑만 가지고, 지갑만 가지고 오고. 웃자 하는 거야.
진심일 수 있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응답을 계획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을 계획하고 나오지 말고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요. 그냥 빈 통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2부 예배의 노마다 오브 바얄이라는 제목이 그거를 응답으로 딱 담으세요. 노마다 오브 바얄이라. 그렇게. 오늘 제목이 뭐지요? 절대 구원, 절대 응답이에요. 그러면은 뭐를 응답으로 딱 담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길 여정. 이거를 응답으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올 때마다 응답받아요. 올 때마다. 더 쉬운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서울 갈 거야. 그리고 왔어요. 근데 강단에서 서울 가란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디 갈 것 없어. 가라는 대로 갈 거야. 하고 왔어. 그럼 메시지가 마산가, 대구가, 부산 가라면 싹 응답이잖아요. 주일마다 응답받는 비밀이요. 왜 응답을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응답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한 응답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게요. 쉽게 되지는 않겠지요. 쉽게. 그게 뭐 속담에도 내 배 아픈 것이 남의 안 걸린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안 합니까? 그게.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것도 같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 하시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요, 이게 하나님 준비한 여정, 길 중의 길이요, 예배. 길을 모르죠? 예배하세요. 그게 길이라니까. 예배할 때 말씀 주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도 전달해. 그게 길입니다, 길. 절대 여정. 이걸 준비해 놨어요. 마지막 결론. 자, 결론은 절대 목표인데 그게 절대 믿음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세요. 우리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비했다고요? 절대 응답을 준비했어요. 그 절대 응답이 절대 계획. 두 번째가 절대 언약. 세 번째가 절대 여정. 하나님 준비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이 결론이 절대 목표인데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 않습니까? 29절에서 34절까지요. 여리고로 갔는데 맹인 소경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제자들이 막 꾸짖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때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라요. 절대 믿음. 믿음을 가져라. 눈 뜰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이 소경입니까? 눈 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지 말고 그 소경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너도 눈 뜰 수 있다. 너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라.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절대 목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과정 다 거치고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다 거쳤는데 교회 안 다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나님의 시간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삶의 방법으로 쓰질 않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알고 있는데 삶의 방법으로 안 써.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누가 모릅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해가지고 감람산을 불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낳았고 그거를 삶의 방법으로 안 쓴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 사실을 내 삶의 방법으로 쓰지를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메시지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그것을 삶의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쓰지를 않는다니까. 알고만 있지, 안 써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고, 또 내 방법은 내 방법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하고 윤봉재 장로하고 인간관계 오해가 생겼답니다. 오해 풀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해 풀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오해 생기냐 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윤봉재 믿었으니까, 김추윤이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병든지 합니까? 원체 네가 네 건강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돈이 왜 안 생긴지 합니까? 돈 믿으니까. 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오해를 푸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 하나님을 믿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우리의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믿어라. 절대 목표, 절대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 준비하신 응답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구원, 절대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절대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인 것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찾아 삶의 방법으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